에베소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그랬죠. 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랑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제물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의 제물이 되려면 우리 몸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또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말만 하라 이거예요. 예, 자 이런 음행을 하는 자, 더러운 자, 무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 헛된 말을 가지고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와서 자꾸 미혹을 하거든요. 이제 귀신들은 속살거린 것이 있어서 자꾸 와서 속살을 거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게 유혹하는 자는 달콤한 말을 자꾸 하거든요. 이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달콤한 말들이 와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여 이런 것에 뭐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에 쓸려가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에 우리가 탐하게 된다 이거 그걸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런 속에 있었죠. 어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하자. 예.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자. 자,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에 따라가고 오히려 책망하고 따라가지 말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형은 빛으로 드러낸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시대는 너무나도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 이 하늘의 지혜를 가져 말씀의 지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닫은 줄 알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사탄은 와서 역설하거든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껴야지. 정말 우리는 다른 데서 헛다른 데서 마음 많이 뺏기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뭐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또 세상의 유혹에 많이 받아 세상 일에 자꾸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래서 진정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런가 하면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잠시 잘못하면 뭐 하루로 그냥 금방 시간 다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오죠. 이런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빛의 자녀들은 가정 문제도 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 아래에 머리 된 것 같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이 가정도 질서가 있는 거지 무조건 질서가 없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다 이게 아닌데 평등하지만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질서는 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복이 있거든요. 그래야 잘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점에 간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줄을 쫙 서잖아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에 있는 사람은 인격으로 낮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인격으로 모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격은 다 똑같아.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질서가 다 있어야 돼.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다. 질서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질서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보면서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그리고 왜 우리 보고만 복종하라 그러냐? 남편이 해야지. 오늘 시대에는 뭐 남자보다 여자가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들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남편들에게 한마디만 얘기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한마디만 딱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아내에게 다 줘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됐잖아요. 머리가 됐지만 그냥 된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 고난과 모든 것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 머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지만 그래 복종하라, 뭐 순종하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남편이 한마디만 해요. 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죽어라, 가정을 위해 죽어라, 가정을 위해 다 헌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참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한마디예요. 죽어라 이거지. 내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라.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순종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이 질서다, 가정의 질서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서 티나 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희생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질서가 있어서 교회가 그래야 아름다워지거든요.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정도 똑같다고요. 가정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할 때까지 가는 것이고 아내는 그 모든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같이 협력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것 같이 교회에게 하는 거지. 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물론 요즘에는 여자들도 막 가서 일하고 또 돈 벌어오라고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이런 질서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편은 가정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희생을 겪어가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워지거든요.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가 크다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하고 아내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아내도 자녀도 순종 이런 질서가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그 교회 가정이 정말 복되게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 그다음 목사님과 그건 성도들이 쫙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가 이루어지면 돼야 되는데 이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혼란이 오고 어지러움. 그래서 그 흠 많은 교회가 되잖아요.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질서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가정도 역시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랑받는 그 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게 다 뭐예요?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가정일에서까지 모든 면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정말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